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해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성장해요.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이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죽어가는 교회는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택하실 때에 기도가 뜨거운 교회를 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요, 핍박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언제든지 파라다이스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 아픔과 싸움과 분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교회 가운데 부어준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내 삶의 애씀에 또 삶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5장에도요, 교회의 위기가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이 현장 가운데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 교회는요,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엄청난 핍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나가지 마, 이 정도의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죽였어요. 예수를 믿고 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정체성을 들통이 나면 그냥 죽였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예수를 죽인 것을 감추기 위한 그들의 핍박은요 엄청났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요, 이단들의 공격도 심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읊조리고 있는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은요, 이단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을 찾자,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3세기, 4세기에 만들어진 신앙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단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 신앙의 토대였고 진리의 기본 바탕이었죠. 이렇게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흥만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현장입니다.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거와 함께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헌납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까지 아니고 저한테 제 발 앞에 헌납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어렵죠.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비일비재에 일어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헌납한 그 재물을요 내려놓았대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었던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그 전절에 보게 되면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팔아 그 값을요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이것을 교회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함께 공용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함께 썼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성경에 한 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도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함께 그것을 썼단 말이죠. 전 재산을 판 건 아니죠. 자기의 밭이 있으면 그를 팔아서 공동체에 헌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강제적으로 팔아라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초대교회의 이 성도님들은요 자신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헌납했는데 자발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헌납하여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그들이 드려졌던 헌납의 헌금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요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문제는요 이 팔았는데 전부를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요 전부가 아니라 그 소유의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중요하면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누구를 속였느냐 하면 사도를 속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속였죠? 성령을 속였대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부부를요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즉결 사형이에요. 즉결 죽음의 하나님의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실 공동체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는 게 강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자율적으로 자신의 것을 부부가 논의를 했겠죠. 여보 이걸 팔고 교회에다가 헌납할까? 그러자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헌납을 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요 자신의 얼마를 감추었고 하나님께 바친 이 헌금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바쳤다라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이 사건이 교회의 큰 위기로 봉착될 수 있는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의 탐욕과 탐심으로 세워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돈놀이를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돈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과 탐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거룩성과 순결성을 파괴하는 하나님 앞의 죄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요 사람에게 나 헌금 다 냈어요 라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성령을 기만한 죄가 그들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으세요? 11조를 안 내는데 나 11조 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팔지 못하는데 자신의 소유를 팔았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드렸잖아요. 물론 자기의 소유니까 얼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어쩌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바쳤는지
얼마만큼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추울 때에 옷도 덮여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예수님께 따져요. 뭐라고 따지느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는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요, 저는요, 아침부터요 저녁까지요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요 라고 이 염소들이 막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현장이잖아요. 헌금도 냈고요, 봉사도 했고요, 찬양도 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돌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한 게 아니라 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헌신과 체면 때문에 교회를 섬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망쳐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봉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염소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교회도 심판하실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고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심판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릇된 그런 헌신과 봉사와 헌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진실됨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주의 인생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온전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사람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늘 죄인이고 또 거짓도 있고 분쟁을 해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요, 서로 사랑해서 언약을 맺어요. 결혼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참 나약하다라는 거죠.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로또를 샀던 분이 로또를 많이 사고 난 다음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대요.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부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맞는 투성이 공동체, 사람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픔도 있고 분쟁도 있고 거짓도 있고 싸움도 있고 언쟁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이요,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일어난 이 안 좋은 분쟁의 사건이죠. 죽음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에게 쓴 편지의 분쟁과 아픔과 갈등은요,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이후에 모든 교회 가운데서 갈등, 아픔이 일어났어요. 음란의 문제, 당파의 문제, 이단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음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수많은 등등들이 서신서에서 다루고 있는 갈등들이고 아픔들이에요. 이 말은 뭐죠? 모든 교회, 이 땅의 교회는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지 않는 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늘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요, 교회가 막 점점 부흥하고도요, 훌륭한 사도들이 그 앞에서 떡하니 설교를 해도요, 죄인들은요 여전히 죄인 짓을 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어떤 봉사를 한다, 이런 걸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감정대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고 부흥회에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신앙은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주님을 닮아갈 빠른 길은 전혀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에요.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동행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이 신앙에도요, 왕도가 없어요. 날마다 어느새 돌아보니 이만큼 성장해 있더라고요. 저도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조금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니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PD님하고 얘기를 잠시 나눴어요. 음악 나가는 시간에 PD님과 잡담하는 시간이에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PD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집사님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전도를 했대요. 한 사람을 전도했대요. 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은혜를 받고는요, 전도한 그 사람이 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새로 오신 분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점점 더 사랑하기 시작하더래요. 전도한 사람은 난데 나보다 이 사람을 또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한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났더래요. 실화예요, 실화. 시기와 질투가 나서 자기가 전도했지만 이 사람을요,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결국은요, 이 사람이 나갔더래요. 교회를 나갔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 이게 우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틈만 나면 우리의 나약함을 공격하여서요,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아픔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 내가 나약하고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 자기 스스로 나약하다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약함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나약하지 라고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덮는 주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약해 보였지만 뒤를 돌아봤더니 이 영광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3절입니다.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책망을 하느냐? 이때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지적을 해요. 두 번째는요,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고 네 마음속에 성령을 속였다라고 질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무엇을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의 일부를 팔았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갖다 드렸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뿐이지만 사실상 그 모든 돈들이 원래는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드렸다고 한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자기 돈으로 자기 거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부만 바쳐놓고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라고 속였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큰 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을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헌금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거를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돈의 문제, 헌금의 문제, 이 작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온 덩어리로 퍼질 수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이 적은 누룩으로 만들지 마시고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초대교회가요 로마의 압제의 속에서도요 성장했어요.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요 성장했어요. 이단의 공격을 통해서도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공격은요 다 이겨내요. 죽음을 통하여서도 이겨내요. 그런데 교회의 타락은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발생되는 내부에서의 타락과 탐욕과 하나님 앞에의 부패가 교회를 망쳤어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격하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거는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타락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캠퍼스에 가면 학생들에게 술을 막 권하잖아요. 안 마시면 때린다 그러면 강제로 막 먹이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요 술을요 마실 수 있도록 달콤하게 그들에게 술을 마시면은 되게 좀 시원하고 좋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만들어요. 예전에는요 몽둥이로 교회 나가면 부모님이 때렸다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마귀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가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다,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한 목사와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여러분 내부적인 골마 털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마귀가 유혹합니다. 예전과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타락하고 있어요. 심지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복음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부적인 부패와 또 무너짐을 여러분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탄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부정과 하나님 앞에 죄의 갈등을 놔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느슨해진 이 타락한 내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고 다시 허리를 졸라매고 마지막에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